미국 워싱턴에 랑팡 프라자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4개의 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워싱턴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붐비는 환승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은 미 연방 청사로 출근하는 고학력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바로 이곳에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하철역의 한쪽 구석에 서서 청바지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43분 동안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는 고작 $32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연주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1,09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잠시라도 음악을 들은 사람은 단 7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연주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 이 사람이 사용한 악기가 약 40억짜리 스트리다 바리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일 전에도 그 유명한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장료로서 가장 싼 자리가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만 원 정도? 이게 제일 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슈아 벨이 평소에 받는 개런티를 계산한다면 43분 동안 연주했으니까 43,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는 넉넉히 받아야 하는 그런 값비싼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슈아 벨이 거리의 악사로 43분간 연주한 바이올린의 케이스에는 고작 $32가 놓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란 존경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의 바로 앞절인 32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곳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이 건물을 하누리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형식이지 교회의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늘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모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드물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주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기이한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결혼을 했죠. 결혼한 후에 이 여자는 호세아에게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이때 호세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찾지도 않고 모른 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남의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고멜을 다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직자인 그에게 창녀가 된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해 주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토록 사랑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악 중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관광버스가 승객을 가득 실은 채 산길을 내려오는데 버스 브레이크가 강한 파열이 됩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운전사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 사력을 다해서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진입하는 마지막 언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경적을 올리면서 계속 신호를 보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운전사는 순간적이었지만 몹시 갈등합니다. 아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승객을 구할 것인가? 아이를 구하자면 버스의 승객들이 다 죽어야 할 판입니다. 운전사는 미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만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운전사는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아이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운전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어린애를 죽인 살인마야. 그때 한 아주머니가 군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운전사를 욕하지 마세요. 저 아이는 운전사의 외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코와 입과 귀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한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집을 사랑하고, 보석을 사랑한 듯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우면 더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우리는 몸을 끔찍이 보호합니다. 혹시 어쩌다가 몸이 아픔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신의 몸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시나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몸을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마치 주님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고귀한 우리를 양육하여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양육하여의 원어는 액트레포로, 여기에는 양육하다, 자양분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떤 자양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원어는 달포인데 그 뜻은 애정 깊은 돌봄으로 양육하다, 소중히 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몸된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육하여 보호하기라는 이 구절의 뜻은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몸된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지극한 정성으로,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몸된 교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소원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주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흩어지면 분열하여 소멸됩니다. 하지만 모일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몸은 흩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모여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몸은 흩어지면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일 때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몸은 흩어지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모일 때 그리스도는 교회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미국 부흥을 주도했던 그 유명한 D.L.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무디가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청년이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또한 교회 모임에 열심히 출석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자 무디가 난로 안에 활활 타고 있던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조개탄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조개탄과 같다는 뜻이지요. 함께 모여 있으면 큰 힘을 일으키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꺼져버리고 만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참으로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
모이기에 힘쓸 때에 주님은 하늘의 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